네, 이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온 인류를 향해 문이 열렸고 또 이방인들의 사도, 또 바울과 또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정말 이 지상교회, 지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란 사탄의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어떤 악한 영의 권세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약속이 악한 영이 교회를 순순히 그냥 가만히 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숨어 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외적인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이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떼를 공격할 사나운 이리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알고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언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역사는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순수한 의인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교회를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큰 실망을 하죠. 매 시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 거짓 교훈이 가르쳐지고 또 거짓 교훈이 지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첫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알곡이 있으면 또 가라지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또 요즘 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를 이뤄나갔어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정말 거룩한 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그 참 말씀이 있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는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도 작고 또 그 세력이 너무나도 작은 미미한 그런 분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면서 언제부턴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즐기는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았죠. 그들이 향했던 그 향락 문화들,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문화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의 그 향락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뭐가 있죠? 콜로세움에서 권투사들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경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 그런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조하지 않고 그러한 정말 의미 없고 쾌락을 위한 살인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했던 성찬식과 형제 자매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 외부에서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옳지 않는 정말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치부하고 또 그러한 오해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들이 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핍박을 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죠. 그는 자기 형제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아내와 자신의 그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죽일 정도로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책임에 대해서 이것을 돌리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죠. 로마는 점차 또한 황제 숭배, 정말 황제를 우상처럼 받들면서 황제를 숭배를 하게 했어요. 당시에 로마는 정복지의 그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였는데 점차 황제를 우상화시키고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서 이 황제 숭배의 이런 모습에 동조하여서 황제에게 무릎 꿇고 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적으로 모시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날마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며 그 고난에 참여를 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하는 순교는 이제는 죄를 그치고 이 안식에 들어가는 시작이라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악한 영의 공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노리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이런 날마다 우리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런 위협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핍박은 날마다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화려했던 중세시대는 사실상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시대였지. 이게 교회는 존재했던 그 시대 곳곳에서 항상 핍박,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아왔어요. 히브리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또 성장했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핍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이 많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정원에 이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꽁꽁 묶어서 불로 태워서 그런 잔혹한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잔인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제 조카도 이렇게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작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정말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참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순교라는 것은, 정말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렵구나라는 것을 더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교의 피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유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아도 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문턱을 여는, 너무나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정말 순교를 열망을 해서 정말 순교 현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아프리카 그 이슬람권에 있는 막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고 따를 때 순교의 자리에서의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몹시 두렵게 할 테이지만 부활 신앙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의 삶, 정말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12장 1절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지만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연약해서 두려워했고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그 시험에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순한 위로를 주거나 이런저런 삶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분을 통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날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산처럼 어떤 한 언덕을 넘어서 안심을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큰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현실의 무게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다윗도 정말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왕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의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 마침내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거룩과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정의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그 약속을 소망하게 하고 믿게 하셔서 결국 마침내 그 기다리는 이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경험케 하셨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국 마침내 이겨냈죠.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겨낸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정말 그 죽음의 총칼 앞에서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그리고 또 학대를 받았는데 그러한 자들 또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이 영광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먼저가 앞서간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자처하는 삶인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고와 참음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너무나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 같이 비춰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는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래서 마음과 생각이 부유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또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핍박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안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도와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끔찍한 고통과 뼈아픈 이별이 없었을 건데 순교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결국 그들은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 마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승리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또 그런 핍박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조건과 분위기에 따라 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죽음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정말 그 예수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또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서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날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그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그들은 구원과 영생이 믿음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붙잡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을 구주로 굳게 붙잡고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어떤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며 그 핍박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또한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교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당하는 수모와 또 손해, 그로 인한 고통들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오늘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굴림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아질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여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자랑과 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나눔 그리고 그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던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함과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을 통한 확실한 가치관, 정말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정말 그런 시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모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정말 걱정해 줄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결단 있게 돌이키는 그러한 삶에 정말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전혀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억울하지만 용서할 줄 알고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돌이켜봤는데 정말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입술로는 설교 시간에 계속 이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주장하고 또 선포를 하지만 저 자신조차도 용서가 안 되고 또 화가 나면 참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마음을 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의 모습,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정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정말 그러한 정말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정말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섬김과 그 나눔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